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마음껏 주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사실 이렇게 다 얻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서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속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 성령께 지금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또 내 감정도 있죠. 우리 감정. 내 감정은 진짜로 하나님께 꽉 점유되고 붙잡혀 있는가? 또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려면 바로 우리의 온 감추어진 속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가지실 때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외적으로 우리 몸은 어때요? 지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들, 우리 양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몸 말고 혼과 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과 혼 안의 깊은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 안에 속 부분, 감춰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 속에 둔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여기서 하는 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부분이에요. 속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겉에 있는 몸도 있지만 속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속 부분을 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바로 우리 안에는 속에 감추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 법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속 부분들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시브리서 8장 10절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까는 나의 법을 바로 그들의 속에 둔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 부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식하는, 접촉하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기본적으로 써 있죠. 이게 읽어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확실히 사람의 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에 대한, 속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의 영과 혼을 이게 구분하고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여기 보면 찔러 쪼개다 이런 뜻을 말하고 혼과 영이 확실하게 구별돼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영과 혼에 대한 구별들이 되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브리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누가복음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돼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언어에 보면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47절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깊은 곳에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구분이 항상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입술로 행동의 표현으로 막 기쁨이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나 요즘에 너무 기뻐요. 막 그런 분도 많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왜 그런 느낌이 들을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내 속에 내 영 안에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우리 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내가 행복한 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주 행복하시니까 나는 밖으로 그런 표현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우울하고 표현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돼서 그분이 이렇게 섭섭하셔서 그것이 우리 또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어찌하든지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밖으로 막 입술로 찬양하죠. 왜? 내 깊은 곳에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도 그냥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도 그냥 번역이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한 마음은 영 안에, 아니 마음 안에 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영으로 서 있어라. 그리고 한 혼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내 영 안에서 같이 모든 사람과 당당하게 서 있고, 바로 우리가 생각 혼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그렇게 영과 혼에 구별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은 몸, 영, 혼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람의 그 중요한 속부분 혼은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지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도 세 부분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또 어떤 부분이죠? 가장 감추인 깊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그 영 안에는 보통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양심이란 기능. 옳고 그름을 항상 이게 판단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잘못됐다, 죄를 졌다, 그러면 항상 양심의 어떤 기능이 동작을 해서 넌 잘못됐다. 항상 이 양심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 양심은 그러한 어떤 옳고 그름을 이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기능이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참된 기능은요, 하나님을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죠. 손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가장 깊은 곳에 영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영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영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 보통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느낌을 갖죠. 이렇게 또 여자들은 육감이 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서로 부모님이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느낌이 보통 이렇게 얼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냥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 사람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직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아니면 환경을 보고 어떤 짐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과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느낌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아픈 것 같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상태를 모르는데 그런 느낌. 그 직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어떤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은 양심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통의 기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아는 그런 직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아까 혼의 세 가지 기능, 영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한 부분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저는 이렇게 써 있죠. 마음은 뭐 특별히 아까 혼과 영과 다른 기관이 아니라 혼과 영과 이렇게 겹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혼 있죠. 혼의 기능, 생각, 감정, 의지와 또 그 영의 기능의 가장 주된 부분 중에 하나인 양심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네 가지의 요 속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바로 영과 혼에 섞여 있는, 같이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하려면 마음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또 그 마음 안에는 생각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그 사람의 양심의 기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은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데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합당한 상태에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봐도 1장 12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3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수건이 어디에? 우리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 수건이 우리에게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또 돈에 많이 마음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덮여져 있으니까 마음은 뭐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뒤에 뭐 16절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되는데 돌아가면 따라할까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죠. 무엇인가를 사랑하기가 깊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기 교회를 올 때 새벽에 계속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먼저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해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막 기도하지 말고 막 말씀 읽지 말고 일단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이키라 그래. 돌이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려놔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먼저 이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영은 더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분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다음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내게 최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자꾸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고백과 그런 마음은 온 존재니까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내가 믿겠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생각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깨달아지면 믿어진다 그러지만 일단 생각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겠다는 결단을 해보셔야 돼요. 고백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면요. 모든 축복은 어디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내가 마음을 첫 번째 주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누굴 만나는데 오늘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앉아가고 계속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이제는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서 깨달아져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 하죠.
회개. 그냥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또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아주 어떻게 강건해집니다. 아주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읽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실제로 아까 그냥 마음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죠.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죠. 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목숨은요. 사실 목숨은 혼이라고 원래 혼이죠. 혼. 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혼이라는 뜻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이란 말은 생각이랍니다. 언어의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진짜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성경에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율법의 답이 무엇인가? 결론이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오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최고도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를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주님을 진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16장 24절 읽으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타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대부분 삐뚤어져 있고요. 왜곡 빗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 혼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을 다하여 말하지만 그 혼이 이게 어떻게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어떻게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삐뚤어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원래 창조됐을 땐 좋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삐뚤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나만 옳아. 다 틀려. 남편 틀리고 애들 틀리고 다 틀리고 목사님 틀리고 다 틀려. 나만 맞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확한 생각의 뜻이에요. 왜? 우리의 혼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왜?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영적으로는 축복의 길이에요. 왜? 이래야 진짜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우리는 혼이 오염돼서 타락해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내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 부분,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다 있죠. 근데 이것을 너무 집중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삐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화가 나고 뭐 좋아하고, 그래도 그건 내 중심적인 사랑과 싫어함이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좀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혼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지만 혼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교정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 속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만지시고 변화시킨다. 그래야지 축복의 그릇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빵껏 담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축복이 담아져도 우리의 생각에 금이가 있죠. 우리 감정이 삐뚤어서 금이가 있죠. 그러니까 부어줘도 다 셉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 속 부분을 다시 교정하고 변화시킨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를 종종 깨뜨리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도 그런 원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부분과 감춘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조성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도 얻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성령이 얻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 얻고 우리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혼이 타락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알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돌이켜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